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아침에도 우리 지체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통일 왕국 시대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인간왕을 세우시지 않았지만 인간의 왕들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이 통일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지 못한 지체들 또 발걸음을 빨리 옮겨주시고 또 감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다면 속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쭉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 보지 말고 대답하기. 보지 말고 대답하기. 자꾸 보면 내 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내 거죠.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내 거지. 보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니야. 자, 무슨 시대부터 한다고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오늘 하게 될 통일 왕국 시대까지 거의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제가 알려주시는 것만 머릿속에다 넣고 딱 사진을 찍으세요. 딱 이렇게 요점을 딱 정리해서 찍고 거기에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충 설명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드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창조 시대는 창세기 성경의 1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것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4대 주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보지 말고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기독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 너랑 함께 이 일을 함께 하고 싶다.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서 나를 등지고 돌아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을 너희들이 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내 보물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누구로 이어지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자, 바야흐로 여기는 국민,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 넘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가게 되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서 250만 명의 인구가 되었다고 민족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국민을 만드셨으니까 그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나오셔야 될 거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딘데?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거기서 구별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에서 출애굽기죠. 자, 1에서 18장까지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사건을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되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어. 내 백성은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아니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새로운 무엇을 주신다?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올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는 축복입니다. 요걸 지켜서 요거 구원받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전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법 주시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아는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소원해지잖아.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제의 근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주신다? 성막. 너희들 삶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가서 중심에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임재에 관한 성막에 대한 스토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두 가지 축복이 뭐다? 법과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끝인 줄 아는데 요거는 과거 구원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쁨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즐거움, 어떤 소망도 없다면 그냥 민수기에서 마치 먹고 살다 죽어간 40년을 헤맨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법을 주고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성막이고 나중에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발전해서 성전의 참 모형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맞죠? 자, 시내산에서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의 별책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법,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제의 근거라 그랬거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예배의 회복은 수평적인 겁니다. 수평. 그죠? 아니 수직적인 거룩이 되겠죠. 그죠? 말씀은 어떤 말씀이 해당된다 그랬죠? 내가 거룩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정결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냥 딱 잘라서 예배자의 거룩이라고 합시다. 개인적인 생활 면에서 이웃과 또는 사회까지 나아갔을 때의 그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주제가 홀리니스에서 거룩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정결을 요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배와 예배자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무슨 거룩이 될까요? 수평적인 거룩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세대 구분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시내산에 위치해 있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길이 어디예요? 광야거든요. 그죠?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자, 요거는 9세대 신세대 중 어떤 사람이 될까요? 9세대. 출애굽의 이적들을 보고 다양한 기사들을 보았던 9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가면 13, 14장에 14장까지 그 부분인가요?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14장까지죠? 네. 맞죠? 14장이죠? 14장이죠? 네. 여기가 15장이죠? 네. 여기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이루어지고 40일을 정탐했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언약을 모르고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냥 칭의에 만족하면서 먹고 살다 죽는 인생입니다.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봐요, 여기는 무슨 뭐다? 전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배회하고 되죠? 광야를 배회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면서 모압도 지나고 에돔도 지나고 암몬도 만나고 아모리도 만날 것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때는 이제 어디서 이제 여기 헤매던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어디까지 간다? 민수의 끝은 어디가 된다? 모압 평지가 되고 세대는 무슨 세대가 된다? 자, 출애굽의 기사와 이적들,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이 하신 그런 것들을 못 봤지만 귀로만 듣고 들어가야 되는 신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심과 주권으로 여기서 다 끝낼 수도 있었어. 완전 다 끝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으로 신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세대들은 십계명을 몰라. 그죠? 율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이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야. 그 땅에 들어가잖아. 그 땅은 농업이 농업이 주요한 농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판을 치고 음란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곳이야.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들어갔다는 전부 다 죽어?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면서 레위기에 없었던 율법도 소개가 되고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을 더 자세하게 해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신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 거의 100번 가깝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진멸해야 돼. 왜냐? 섞일 거니까. 섞이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에서 쫓겨날 거고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마 신명기에 전부 다 소개가 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야. 과거의 회복 그러면서 경고도 하는 거야. 너희들 신매칠에 들어갈 그 길을 40년에 너희 조상이 들어갔어. 그러면 너희들이 인생 낭비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역사를 회고하고 경고하고 현재 너희들이 이 율법 있잖아. 지켜 정말 잘 행해야 돼. 그래서 미래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해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세 편의 유언 설교 죽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죠.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당부했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이 전부 다 끝난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다?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로 성경이 넘어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호수아 3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 뭐르죠? 처음에 들어가 뭐 해야 돼? 자, 그 다음 정복하고 나 뭐 해야 돼? 자, 분배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권면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너는 누굴 선택하냐? 이러면서 권면을 하는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 여호수아를 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백성이 함께 거할 장소가 있고 법으로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렇게 회복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을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타협으로 인한 실패가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고 여기는 이제 1, 2장에서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설명, 배경 설명이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진멸을 실패하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해 있더라. 그 다음에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죠? 거듭 되풀이 되는 반역 기억나요? 자, 첫 번째는 뭐 할까요, 얘네들이? 첫 번째 뭐라 하죠? 4S라고 얘기했죠.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서퍼링. 죽겠습니다. 옆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못했던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하나님한테 뭘 하겠습니까? 서플리케이션, 간구하고 회개하겠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났더니 사사들을 보내서 뭘 시킵니까? 구원을 시킵니다. 살베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돌아갑니다. 더 악하게, 더 심하게. 그래서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여기 정복하고 분배되는 땅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은 각각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와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 신정체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 그러나 레위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총체적으로 난맥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죠?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그죠? 개인을 막 제사장으로 드리고 하면서 17장부터 21장 가게 되면 아주 총체적으로 난맥상입니다. 동족 산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죠? 한 지파로 인해서 11지파와 한 지파가 정말 싸움이 일어나고 한 지파가 멸절되는 그 위기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사기의 끝이 납니다. 마야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는 한 줄기 생화가 피어나는 이렇게 베들레헴에는 신명기의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이면서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남들이 돌아봐주지 않거나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베들레헴에는 신명기의 사상이 남아 있는 거야.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그런 곡식들을 남겨두고 이러면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고 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선대하고 보아스는 룻을 또한 선대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로 오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가 소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뭐 힘들었고 자 여기서도 총체적인 난맥상이나 끝을 맺을 수도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끈질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관된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윗이 오게 해서 결국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배울 우리 통일 왕국은 3명의 왕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나오게 될까요?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지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세워지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에서 120년의 역사를 이 통일 왕국 시대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 오늘과 다음 주를 이어서 2번에 걸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사무엘 상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온통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의 1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읽게 되는 그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대기 상에는 족보가 소개가 될 겁니다. 그죠? 족보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쭉 나올 텐데 여기도 역대기 상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배울 건데 다윗은 성전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와의 차이점입니다. 역대기 상은 다윗이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대기 하인데요. 역대기 하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볼 성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상을 살펴보고 하를 살펴보고 열왕기 상에서는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역대기 상 전체를 살펴볼 것이며 역대기 하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살펴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사사기를 바로 요 밑에 바로 이렇게 표시 안 해놓고 요 끝까지 갔죠? 여기 뒤에 넘어갔죠?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기 요 뒤에까지 넘어가잖아요. 거의 요때까지 어떻게 보면 전환기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무슨 체제였을까요? 신정체제란 말이야. 그죠? 각각의 분배된 땅에서 모여 살면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바로 이 땅이에요. 이런 그런 하나님이 꿈을 꾸신 거지. 그러나 이들은 8장에 가게 되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이러면서 왕정 체제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계속 제가 반복할 거니까 한 번만 예습이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5장까지 초대왕 누가 세워질까요? 사울이 세워질 겁니다. 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누가 세워질까요? 사울의 등극과 폐위까지 일어날 겁니다. 사울은 결국 31장에서 자살로 죽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극을 하지만 이때 다윗은 왕의 신분이 아니에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분은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니까 오늘 한번 쫙 살펴볼 거고, 중간에 또 요런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까지는 안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돼서 자, 다윗 시대 우리가 지혜서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하루에 두세 편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으면서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했죠.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잠언도 나와야 될 거고요. 또 뭐 있을까요? 전도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죠? 전도서, 솔로몬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저자이기도 하고 코엘렛 이야기 나오지만, 그래서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가. 솔로몬의 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저 시대상으로는 족장 시대의 욥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포로기 이후에 포로 시대 그때쯤에 아마 쓰여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큰에서는 욥기를 저 뒤에서 다룹니다. 아마 포로 시대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앞부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수업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머릿속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자, 성경이 흘러오는 이야기를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 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그 원형인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싶으신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구약의 역사는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통큰의 시대로 보면 알겠지만 그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아마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그것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복습 예수까지 마쳤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이고 성경을 옆에다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페이지는 202쪽이에요. 바로 통일왕국 시대로 안 들어가죠? 그죠? 바로 통일왕국 시대로 안 들어가고 룻기 이어서 바로 사무엘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에서 8장까지가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사시대.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가 되는 거다?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초의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자, 이렇게 사사시대는 바야흐로 암흑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셔야 되잖아. 걸출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통일왕국 시대의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얘기가 9장부터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한다. 자, 요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 왕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신정에서 왕정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요 이야기가 1에서 8장까지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외우면 됩니다. 딱 첫 번째 누구? 사무엘. 두 번째 누구? 사울. 세 번째 누구? 다윗. 요렇게 세 가지를 딱 여러분 못을 박아주십시오. 그럼 이야기가 쉽습니다. 아,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은 인간으로 세워진 첫 번째 왕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여는 왕입니다. 40년의 그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은 뭐라고요?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나 이때는 무슨 신분이다? 훈련받는 도망자의 신세다. 그러나 제일 끝에 3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죠. 자, 인의를 쫓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사울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게 부림을 받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면서 사무엘상의 31장 끝이 나게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라.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시간상의 흐름을 한번 좀 볼까요? 자, 1050년에 대략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표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흘러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050년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까? 사울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1010년에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죠. 자, 그러니까 몇 년이 됩니까? 40년이 되겠죠. 이때 이제 다윗 왕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의 등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의 스토리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옆에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핵심 구절 옆에 보이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게 사울의 엄청난 질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사람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끝이 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핵심 단어는 뭐죠? 자, 왕국입니다. 첫 왕국의 시작함을 보여주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이어서 처당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며 사울의 극렬한 질투와 시기심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줄거리 따라가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 블레셋 동그라미 치십시오. 블레셋이 많이 괴롭힙니다. 요 시대 때 블레셋이 그때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 12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을 싹 진멸을 해야 되는데 남겨놓는 거예요. 아, 요거 괜찮겠지 하고 남겨놨던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오늘 보게 될 사무엘의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뭘 달라고 소리칩니까? 이 사람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신정 체제가 어느 체제로 바뀐다? 왕정 체제로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한다.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그래서 사사 시대와 사울 치하에서의 왕국이 성립되기까지 시간을 연결시키고 옆에 203쪽에 넘어와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두 번째 단락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레위인 중에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배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돼. 아직은 왕정이 된 게 아니죠. 전환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의 자치적 정치 체제의 실패가 왕정으로 이어지고요. 사무엘은 이 왕정을 수립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마지막 사사, 킹메이커로, 왕을 만드는 자로, 왕을 세우는 자로. 그렇지만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한번 1장 보십시오. 이게 왜 사사시대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거의 여호수아 때는 누가 죽은 후에라고 나왔죠. 여호수아의 시작은 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넘겨집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요. 사사시대 때는 누가 죽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이 시대가 변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그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죠. 네, 여러분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 하로 딱 넘겨보시면 사무엘 하 1장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사울이 죽은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될까요? 자, 누구죠? 은총을 받은 여인 누굴까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한나. 또 다른 부인이 누굴까요? 분인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시대의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사안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나가 어디야? 누구 앞에서 지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게 되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죠?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러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는 보게 되니까 뭘 거야? 저거 뭐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하고 어디 가서 술 주정을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한나는 뭐라고 대답하죠?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서 토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1장 9절부터 한나와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그랬더니 한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다? 근심이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출생을 하게 된다?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지하실과도 같은 암흑시대 속에서 걸출한 제사장 나실인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2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2장에는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12절 위에 보십시오.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름이 누구래요? 이름 있어요? 이름 누굴까요? 홈리와 비니아스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죠. 행실이 아주 나쁩니다. 고기를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낚아챕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는 아주 악한 일들을 일삼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살려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엘리가 죽고 나면 이제 제사장을 또 이어갈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 언약궤 들고 나가서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18절 위에 보니까 이제 실로에 가서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드려지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 이 역사서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관통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경멸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3번을 부르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얘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되니까 엘리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하라 이게 나오죠. 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저주를 또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자, 4장에부터가 이제 언약궤에 대한 뺏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눈을 203쪽으로 오십시오. 통큰으로 오세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큰 주제들만 보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실로 성소가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을 첫 번째 줄에 어느 새벽에 부르시고 그의 메신저로 삼으시고 엘리를 심판할 것을 전달하게 됐다는 얘기도 아까 했고요. 자, 그 밑에 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입니다. 자,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보면은 이 법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를 미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십시오.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블레셋이 침입하여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4,000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를 위력에 의지하여 이기려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는 뭐다? 3만 명이 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래서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그 법궤를 빼앗기는 참변을 당하고요. 이 법궤는 어떤 장소를 뭘 법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떤 알라딘 램프 같은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분히 바알 신앙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궤 이동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실로가 보일 겁니다. 실로에다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사무엘이 자랐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 옆에 본 에베네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아벡에서 여기서 블레셋인들과 싸우면서 전투에서 블레셋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아스돗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다곤 신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들여놨더니 다곤 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동댕이 치러지고 머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스돗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가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가드는 어디로? 에그론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디까지? 기랏 여야림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옮기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 그까지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보면은 가드에 갖다 놨더니 여기서 이제 아스돗에서도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독종 같은 종기가 발생하는 거죠. 가드에도 마찬가지고 에그론에 가서도 그러니까 법궤를 전나는 소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베세메스까지 도착했는데도 그 가로 안에 5만 가로고 70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기랏 여야림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머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내용이 이동 경로가 바로 여러분들 책 밑에 있는 소개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05쪽에 저기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이게 기랏 여야림에 머물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나서 법궤를 사무엘하 6장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 이야기도 그쪽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가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법궤가 뭐 5장, 뭐 6장 이렇게 넘어가고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8장에서 이제 7장에서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집회를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미스 박도 와도 되고 미스 김도 와도 돼요. 미스 다만 오는 곳은 아니에요.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영적으로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금식하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겠다고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공격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보이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되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퇴임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사무엘의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사서로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고향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 운영하며 지도자 양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자, 왕을 요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줄에 나오죠. 밖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부족 누구요? 블레셋. 그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위험에서 안보가 불어나는 거야. 자, 자신들을 딱 보니까 효율성이 완전 떨어지거든. 다른 나라들을 딱 보니까 아주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탁탁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상임군으로서 이렇게 탁 왕의 명령하에 전부 다 이렇게 소집이 되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들도 보니까 아드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소개가 되는데 그 아이들마저도 부패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자기들에게도 이제는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일단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주변 국가들처럼 왕정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왔고 왕이 있다면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아까 우리 지난번에 볼 때 사사기에서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죄로 인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면 이게 고쳐질 줄 아는 거지. 그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뭔가를 해결해야 되려고 신의를 따라야 되는데 결국 인의의 결과로 인간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잠깐 놔보세요. 그래서 4장에 언약궤 뺏기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나와요. 그런 장소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궤가 뺏깁니다. 5장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책에서도 봤죠? 미신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게 빼앗겨서 아까 법궤 이동 경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언약궤가 결국은 그곳에서 얘네들이 문제가 심하거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 이 법궤를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죠? 독종 모양의 뭐 이렇게 금독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미 새끼를 낳은 그 소들을 앞세워가지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돌려보내죠. 그죠? 그러면서 보니까 6장 끝으로 이렇게 보면은 19절 위에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그죠?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보면 7장 1절에도 나오네요. 아비나답의 집에다 들여놓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고 20년 동안 그거 나오죠. 2절에 오래 있은지라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까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깁니다. 자, 8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는데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2절에. 그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3절에 나옵니다. 판결을 굳게 합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끝에 나오죠.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들어줘라. 말을 들어줘라. 그런데 엄히 경고해라.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있을 거를 생각해서 왕에 대한 규례들을 미리 얘기해놨죠. 자,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왕이 생기면 어떠는 줄 알아? 너희들 아들들은 군인으로 징집될 거고 너희들 딸들은 시녀로 또 잡혀갈 시녀로 또 쓰임받을 거고 너희들 세금 징수 뭐 이런 것들 왕 너희들 애굽에서 그 왕 밑에 있으면서도 이걸 또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거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다스릴 어떤 그 왕을 자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모르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 9장부터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다 그래서 9장에서 15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08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208쪽.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죠? 1에서 8장까지는 인물이 누구였다? 사무엘.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사울.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다윗이 등극을 하는데 훈련자로서 그렇게 도망자로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밑에 BC 한 1051년경부터 931년대까지를 통일왕국 시대 거의 120년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9쪽으로 와보세요. 왕국의 첫 왕 누가 된다? 사울이 된다. 자, 사울왕 납시오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왕정제도가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을 끈질기게 요구를 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았지만 세워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격 검증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사울의 실수가 소개가 될 겁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자, 사울의 실수가 소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뭘까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왕은 그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없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요나단과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아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을 남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211쪽으로 와보십시오. 사울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군대를 신뢰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고
마지막 줄에서 그 윗줄에 자기 체면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알았을 때 철저한 회개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체면을 살리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아담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나오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이야기가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뉘우치고 괴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철두철미성, 우리가 조금 후에 다윗의 이야기도 배울 거지만 다윗은 범죄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죠?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자, 회개란 단순한 감상적인 회심이 아니고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회개는 가치 체계가 아예 바뀌는 겁니다. 행동을 아예 바꾸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켜서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울의 마지막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어떻게 보면 킹이 왕이 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옵니다. 사울을 부립니다. 결국은 3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이 죽습니다. 자살이죠 거의. 그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역대기 3은 여기 사무엘 하보다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시대상으로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포로를 귀환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약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잡혀갑니다. 그죠? 포로가 돼요. 근데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자손인지, 내가 선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체성 자체가 잃어버린 거죠.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때 정확하게 에스라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에스라라고 추정이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설명이 뭐겠냐? 족본 거야. 족본 거야. 위에서 쫙 시작하는 거지. 너희들이 어떤 자손인 줄 알아? 너희들이 얼마나 뼈대가 있는 선민인 줄 알아? 이러면서 1에서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포로 귀환 시대일 수 있으나 내용은 이쪽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10장부터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다 이야기가 같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자,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의 초점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지만 사무엘 하와 다른 점은 성전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찬양대,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형식, 예배에 대한 어떤 것들로 전부 다 아주 강하게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엇을 강조했다? 성전 중심이다. 요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정통 계열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정통 계열이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1번 1에서 9장까지 뭐가 나온다고? 족보 동그라미. 족보. 가장 정체성을 알려주기 좋은 게 바로 족보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족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정통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2에서부터 9장까지 쫙 소개합니다.
자, 이 족보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읽기 싫어요. 엄청 힘들죠. 족보 읽다가 짜증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쭉 나온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해? 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속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인데 거기 안에 네 번째 줄에 성전 동그라미 성전. 자, 족보와 성전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를 기억해라? 족보, 성전. 역대기상은 뭐다? 족보, 성전. 누구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다. 앞에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기술해놨다? 족보. 두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무엇 중심이다? 성전. 요것만 기억하면 역대기는 풀려요. 역대기 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줄거리 따라가기 보이죠? 옆에 보면 핵심 단어가 다이내스티에서 왕조입니다. 자, 사무엘 하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쭉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내스티가 되게 핵심 단어고요. 줄거리 따라가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여 보십시오. 열왕기는요, 남왕국, 북왕국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조들이 나오고 남쪽의 왕조들이 나오는데 이 역대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역대 하에서 솔로몬이 9장으로 끝나고 10장부터는 전부 다 남유다의 왕밖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것은 남유다다. 북이스라엘은 취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역대기하는 오로지 어느 쪽만 다뤘다고요? 남유다만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역대기 저자가 아까 얘기했죠? 확실하지는 않아요. 에스라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줄에 뭐예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정체성 동그라미. 연대기적 역사서 윗줄. 그죠? 그 다음에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 기록. 그 다음에 정통성이 누구 거만? 남왕국의 역사만.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왕권보다는 동그라미 뭐다? 성전. 신앙사관을 기록한 역사서. 제일 끝에 줄, 그래서 예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구나. 이러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215쪽 네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자, 이건 읽어보면 되는데 두 번째 가로 제사장 관점에서 쓴 책.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책이다. 뒤로 넘기십시오. 3번 괄호 정체성 계속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했다? 족보. 그 다음 4번은요. 누구만 정통적이다? 남왕국. 그거만 기억하고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밑에 있는 현대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할게요. 217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다 이야기가 섞이는 거야. 사무엘상 들어가지, 역대기상 들어가지, 쫙 섞이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상의 9장부터 사울의 족보가 보여지고 10장에 사울의 최후,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제 사무엘상에서 17장부터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야.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17장에서는 아주 누구하고 싸움을 하게 되죠. 키가 한 3m 되는 애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성경책으로 한번 잠깐 정리해 줄게요. 218쪽에 보면은 자 19장부터 나오는데 거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왕이 아니에요. 신분이 뭐다?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이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읽어 내려가실 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장소들이 나올 거야. 거기 보면 뭐 모압으로 이동한 경로도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좀 안 읽혀질 때는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219쪽에 보면은 뭐 시편이 또 소개가 많이 나와요. 거의 시편의 반은 다윗이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시편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도망 다닐 때 힘듦을 노래했고, 그죠? 또 여호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고 지은 시도 있을 거고 밧세바와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부분에 그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쥐도 두 개가 보이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 계속 왜냐하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 중입니다. 도망자로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두 번을 걸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여러분 밑에서 보면은 비교하는 거 있는데 그거 보면 되고 뒤로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31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사무엘상에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잠깐 가보세요. 여기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자, 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용모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준수하다고 나와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키는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래요. 엄청난 인물입니다. 진짜 잘생겼다 봅니다. 그죠? 그에 반해서 다윗은 아버지가 그 소개도 못할 정도로 그죠? 목동으로 그냥 저 밖에 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용모를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거든요. 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거 9장에 소개가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 큰 주제만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면서 10장 10절에도 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나가고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그죠? 그 다음에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이 가서 암몬 사람들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위에 보니까 길갈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사무엘의 은퇴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23절에 나오네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 다하여 진실이 섬기고 너희가 악을 행하잖아? 그럼 너희와 너희 왕이 전부 다 멸망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13장에 가보십시오. 블레셋과 싸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자기가 8절 봐보십시오. 13장 8절 사무엘이 안 내려온 거야. 그 정한 기회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니까 부득이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킹 브레이커입니다. 이제는 왕을 이제는 폐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14장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이제 15장에 나오는 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을 살려두고 아주 뭐 좋은 것들을 살려놔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서로의 길에 이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로 가고 그죠? 그래서 옷을 막 잡아 당기면서 저를 좀 봐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울은 버림받은 왕으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15장 22절에 보십시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26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을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이제 16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훈련자, 도망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시죠. 아까는 사울은 정말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7절 보세요. 7절, 16장 7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서 쭉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게 다 그 다음 이제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고 31장 가보세요.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죠. 자, 누구의 죽음으로 끝날까요? 그렇죠.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들인 요나단도 죽고요. 그죠? 이러면서 죽으면서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사무엘 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수업하겠습니다.